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제목,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세금 납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부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삶은 세상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던 사두개인들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현재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았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별 다른 말 없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은 가장 큰 계명, 41절부터 46절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은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편인 서기관, 율법학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율법의 지식 또는 율법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 율법사,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율법서 첫 5권을 해석한 학자입니다. 성경에서는 랍비라는 칭호도 붙여졌습니다. 율법사는 율법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마음, 목숨, 뜻 순서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마음, 목숨, 뜻, 힘 순서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마음, 목숨, 힘, 뜻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하반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계명이라고 봅니다. 4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다윗의 후손에 대한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 물러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4절부터 46절에 보면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하였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45절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보다 메시아가 더 위에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에서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그 명령을 지킬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묻어나오는 삶의 실천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되짚어 봅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럭저럭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